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너희가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런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도록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겠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예언된 멸망의 가증한 상징물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들은 깨달으라.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에는 임신한 여인들이나 젖먹이를 둔 여인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가 되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환란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 누군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그가 저기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현혹할 것이다. 보라,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었다. 그러므로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저기 광야에 계시다라고 해도 나가지 말고 또 그리스도께서 여기 골방에 계시다라고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법이다. 그 환란의 날들이 끝나자마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일을 보면 그때가 바로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명은 데려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게 될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데려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라. 만약 한밤에 도둑이 몇 시에 올 줄 알았다면 집주인은 깨어 있다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의 집 사람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나눠줄 사람은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기를 내 주인은 아직 멀리 있다라고 하며 함께 일하는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종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날에 그리고 알지도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과 함께 가두리니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누다오 하고 부탁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됐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은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은다는 것을 안단 말이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했을 것 아니냐? 그랬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에다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모두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로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왕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는 나를 맞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보살펴 주지 않았다. 그들 역시 대답할 것이다. 주여, 주께서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언제 우리가 보고 돌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끝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는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 무렵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 교묘하게 예수를 체포해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명절 기간에는 하지 맙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들고 와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드시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며 물었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아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나 주겠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을 쳐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십니다. 라고 전하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겨 저마다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다.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말했습니다. 랍비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다시는 포도 열매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들을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도록 하라.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두고 또다시 가셔서 3번째로 똑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구나. 일어나라, 가자. 보라, 저기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유다 곁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정해 두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곧바로 유다는 예수께 다가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오더니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그때 예수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고는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그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뽑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때는 나를 체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 관저의 뜰까지 갔습니다. 그는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결말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께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나와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말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내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앞으로는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은 죽여 마땅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를 때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뺨을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말해보아라. 그때 베드로는 뜰에 앉아 있는데 한 하녀가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군요.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부인하며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대문 있는 대로 나왔는데 또 다른 하녀가 베드로를 보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다시 맹세코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씨를 보니 분명하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맹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